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실제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저희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가장 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비교하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저희 삶의 가장 궁극적인 위로와 격려와 살아가는 이유로 저희가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타고 들어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52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를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이 포악한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리고 8절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는데요,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그냥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좋은 길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가다 말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반대편에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52편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귀중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언뜻 들어서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포악한 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로 딱 쪼개고 있죠. 악인이랑 의인 이렇게 둘로 쪼개고 있는데 악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포악한 자요. 너 악인이 어째서 이렇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근데 그 사랑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랑은 박애적인 사랑을 많이 생각을 해요. 박애적인 사랑.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 있는 대상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오신 뉴스 앵커가 아니죠. 예수님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뉴스 앵커로 착각해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앵커 일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기는 좋지만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악인과 의인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뉴스 앵커로 오신 게 아니라 뭘로 오셨습니까? 스스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너네 나한테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결국 구원의 다른 표현인 거죠. 구원의 다른 표현인 거죠.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하다라는 뜻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저희가 보통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랑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의인이 악인을 보니까 지금 뭐가 보입니까? 악인을 보면 야, 너 진짜 못됐다. 너 되게 망나니 같은 짓을 하면서 사는구나. 사람답지 않게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바깥에 있어도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뿌듯하게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 바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악한 계획을 뭐 뿌듯하게 나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나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의인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유가 뭐죠? 결국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혀가 2절입니다.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핵심이 그냥 단지 저 사람이 못됐고 성정이 뭐 개발해졌고 이런 게 아니고 핵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그냥 얼마든지 잘 살아지는데 이게 맞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들을 그것이 악한 것인데도 악한지도 모르고 막 계획을 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자랑하고 겉으로 으스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사실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있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나쁜 사람들은 나쁜 짓 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게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게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헤세드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자, 이제는 의인한테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악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 이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과 같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소유가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에게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그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저희가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라서 아주 또렷하게 현실을 볼 수 있고 눈앞에 있는 재물과 재화에 욕심 안 부릴 수 있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 재물은 결국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저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결국은 돈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었을 때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이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내 인생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악인의 문제가.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돈이 당연히 필요하죠. 돈 필요한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중립적이거나 무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돈인데 이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뺏기죠.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패배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기반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게 된다면, 핵심이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 돈의 마음을 안 뺏기게 되는 게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작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똑바르게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죠. 돈이 온 것도 복인데 그것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결국 내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돈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주객이 뒤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러다가 상황이 호전이 됐어요. 상황이 호전이 되면 저희가 그 인생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그 상태로 두는 겁니다. 돈 주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돈 주는 하나님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인이 악인을 봤더니 쟤는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살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헤세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은 어떨까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말을 오늘 한마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8절이죠.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많아서, 내가 저 사람과 비빌 만한 재물이 많이 있어서 내가 어깨를 피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럼 거기에 푸른 감람나무가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는 뭘 애를 쓸까요?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뿌리가 깊이 있게 박혀있는 그 인자하심을 빨아들이려고 애를 쓰겠죠. 저희가 몸의 건강을 지킬 때 건강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건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건강은 결과입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건강하려고 뭐 보조제 먹습니다, 운동합니다, 밥을 소식합니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저희를 건강 자체로 직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건강은 저희가 원하는 결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집어넣는 거죠, 저희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사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나한테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물이랑 양분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스텝에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악착같이 얻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초점은 뿌리를 어디다 갖다 박을 거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깊이 있게 뿌리를 박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물을 길어 올렸을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중국 사자성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중국어로 말해서 발묘조장인 것 같습니다. 그 한자가 발묘조장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빨리 안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답답했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이게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답답했습니다. 한참 있다 갔더니 싹이 좀 올라왔습니다. 싹이 좀 올라왔는데, 근데 옆집을 보니까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발묘, 그러니까 묘를 이렇게 막 올라온 모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를 발했습니다. 조금씩 위로 잡아 당겼어요.
조금씩 잡아당겼어요. 발묘 조장이 잘하는 걸 돕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자라게 하려고 조금씩 다 갖다가 뽑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조금씩 뽑았어요. 결국은 저희는 뭐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못 기다리고, 잘하는 것을 못 기다리고 뽑았더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손대가지고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이제 요 사자성어를 쓰고는 하는데, 저희도 저희 삶에 대해서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딴 데 있는 거예요. 저희는 결과를 빨리 바라는 거죠. 근데 결과를 빨리 바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포인트는 항상 내가 뿌리를 어디다 갖다 박을 거냐에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뿌리를 잘 박아야 되라고 세상은 이야기 해주거든요. 자기계발 서적 읽고 뭐 해보십시오. 좋은 강연자들 얘기 들으면 뿌리를 잘 박으라는 얘기는 다 합니다. 근데 어디다 갖다 박아야 될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죠? 어디다 갖다 박아야 내가 참으로 이 생명을 얻을지는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생명을 위하시고 참으로 너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뿌리박을 토양이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보면서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그게 뭐라고, 내가 이거 알약 하나 먹는 게 그게 뭐라고, 내가 이거 음식 챙겨 먹는 게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바른 곳에 뿌리를 박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았을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열매로서 드러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와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기에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성도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성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반응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받고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 박고 있는지를 우리 이름 자체가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 특별한 그 사랑에 뿌리를 받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내가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감사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어디까지나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해야. 그럼 어떻게 감사하느냐? 내 토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유할 때도, 내가 형통할 때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못했을 뿐입니다. 나의 상황과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주를 사모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지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